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어두움의 모든 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그리고 부활의 생명력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 속에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또 그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참된 감사와 또 그 감사를 바탕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온전히 경건하게 걸어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을 향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310장. 310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어 4절 내가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다같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이제 7 대접 재앙 중 마지막 7번째 재앙입니다. 17절을 보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번에는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사탄을 말할 때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요. 이 세상의 많은 영역에 악한 영향력을 사탄은 계속 행사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악한 사탄과 짐승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고 있어서 이 심판의 직격탄을 사탄과 그 짐승의 세력들이 맡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 후반부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성전 보좌로부터 나오는 큰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음성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왔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뜻이 다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최종적인 선언은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고 변경할 수 없지요. 또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악의 역사, 폭력과 거짓과 미혹과 어둠의 역사들이 수없이 횡행했지만 결국은 그런 악의 세력과 사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세상 역사는 되어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직은 마지막 날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악의 세력들이 횡행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나의 삶을 혼돈에 빠지게 만들지만 결국 최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기를 지금도 힘쓰고 있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되었다라는 선언적인 음성과 함께 번개, 음성, 우레소리 그리고 큰 지진이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특히 큰 지진을 두각시키고 있죠. 예나 첨단 과학의 시대를 걷는 지금이나 지진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왕궁이나 대통령궁은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력이 있는 곳이지요. 하지만 왕궁이나 대통령궁이 지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진 앞에서는 어떤 장치, 어떤 조치도 맥을 쓰지 못합니다. 일본이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서 어떤 지진에도 견디게 설계되었다고 자부했지만 10년 전 후쿠시마 쓰나미 앞에서 얼마나 그 발전소가 처참하게 무너졌고 그 여파로 지금까지도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를 계속 방류하고 있지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큰 지진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 마지막 부분에는 사람이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만국의 성들은 로마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속국들을 말하지요. 로마가 요한계시록 당시에 아직도 막강하게 건재하고 있는데 로마의 멸망을 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반역 행위와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직접 말하지 못하고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돌려 표현했던 거죠.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데도 그 멸망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지요.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막강한 세력이 돈의 힘일 텐데 이 돈의 힘이 망하는 것을 여러 성도님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돈이 망할 것이니까 가난함이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부자들이 부끄러워하는 세상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세상 모든 권력들이 무너져서 이제는 가장 평범한 백성들이 왕이 되고 정치인들은 종이 되는 세상이 과연 올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19절 후반부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처럼 막강한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면서 무너지고 패망하는 광경을 말하고 있지요. 이어지는 20절에서는 섬도 산악도 없어지고 간데가 없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마지막 21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하지요.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한 달란트는 키로수로 환산하면 약 34kg 정도라고 합니다. 우박 한 덩어리가 34kg다. 이 정도면 사람의 머리통보다도 훨씬 더 큰 우박인 셈이지요. 이 우박에 얻어맞았을 때 과연 누가 살아남겠으며 누가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수무책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로마처럼 막강하고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은 큰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처럼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당하면서까지도 회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이렇게 심판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할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끝까지도 자신의 악행과 죄악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돌이키지도 못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고 그래서 마비가 되어버린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바로 이렇게 양심이 무뎌지고 마비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요. 바로 이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자, 이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고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회개하면서 예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주님의 은혜 나는 측량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도다. 그 찬양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서, 그리고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깨달으면서 늘 진실한 감사와 함께 우리가 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온전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7대접 심판 중 이제 마지막 7째 대접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에게 쏟아졌습니다. 이 인간의 역사들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사탄이 함께 역사하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수많은 죄악과 어두움과 폭력과 거짓과 술수와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과 아픔을 가져오는 그런 역사를 행해왔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이처럼 속주무책으로 무너지는 악의 세력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처럼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는 광경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직까지도 악의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수많은 죄악과 어둠의 역사들을 계속 벌어지게 하지만, 결국 이러한 악의 세력들이 가야 할 마지막 운명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미리 내다보고 깨달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악에게서 벗어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은총인지를 늘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진실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